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핍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이 계시는데 고3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밤늦게 수업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또 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세미나차 베트남에 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하게 되었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친구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엄마, 아기 엄마는 실신해서 장례식장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은 절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계속 봤는데 제가 가니까 저를 알고 안고 통곡을 합니다. 화장장까지 함께 가고 또 저는 함께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당분간 설교가 힘듭니다. 가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지금 모처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이번 주는 다음 주에는 예배에 참석하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오영수 목사님께서 주일 1부 2부에 말씀 주시고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잠시 다녀오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가정과 그 성도들에게 또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예배인당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고통은 종류도 많고 내용도 다르지만 우리는 항상 고통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이면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세상 사람들은 갖지 않는 우리만이 갖는 고통인데 이것을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핍박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받는 외부로 보는 불쾌감과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핍박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핍박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핍박이 없는 시대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래도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예수 믿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고요. 가문에서 추적을 당했고요. 취업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그 여자아이들은 교회 간다고 머리를 막 잘라놓고 못 가게 하고 뭐 부모님 문을 걸어 잠근다든지 그런 핍박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천국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나 이 땅에서도 잘되는 복을 누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잘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삶의 고통의 문제를 없애거나 자기의 삶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은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며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며 반드시 이겨내고 천국까지 입성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종류가 다르고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이유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들도 당하고 또 억울한 모함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까요? 왜 고난을 받을까요?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 점령한 곳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에 속하는 영적으로 악한 영에 속한 세력들이 있는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요.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은 빛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핍박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어떠한 핍박이라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넓이 펼쳐진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또 상거래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해서 핍박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갈 때엔 핍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정직하게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것이 불합리하게 생각할 때, 불편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게 된 것도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는 네가 싫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행동으로나 나타나는 박해까지를 포함하는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항상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핍박하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악한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지금 현재 복음이 많이 들어와도 그렇지만요, 옛날에는요, 비가 오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비 안 온다고 그래서 또 공격하기도 하고,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그렇다 그러고 해서 어떤 일이라도 걸고 넘어져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이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핍박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시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주인을 공격한 자들은 또 종도 공격하니까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잘 알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누리지 않으시고 많은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따르면은 반드시 그런 핍박을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든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갖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복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핍박이나 고난을 공격을 당하면은 상대에 갚아주는 보복 심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보복을 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복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비추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제자들을 공격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직접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로 받는 고난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예수님 직접 갚을 거니까 너희들이 관여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 있어 내가 혈기로 나서 보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일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도들도 핍박을 당하다 보면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심이 있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보복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 네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공격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두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어려워요. 이것을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복의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면 주님께서 갚도록 맡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때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깡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아침에 나올 때마다 소망이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 안 만나는 게 소망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악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의 회심에서 의심하죠. 의심하니까 저거 가짜일 거야, 회심한 거 아닐 거야라고 놀리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 목사님 되고 난 다음에는 아직 그게 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가는데 그 논에 있던 일하는 사람들이 또 조롱하면서 욕을 합니다. 저거 거짓말일 거야, 어쩔 거야, 뭐라고 하니까 성경책을 탁 들고 있다가 주님 여기 잠시만 계십시오 탁 내려놓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거꾸로 쳐박아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목사님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지 않고 하다가 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나님 길이라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핍박을 내 스스로 보복하려고 애쓴다면요 그것은 내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핍박과 고난만 있다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은 그분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혜사라고 우리 한글로 기록된 말이 있는데요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부르심을 받은 자란 뜻으로 헬라에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말하면서요, 성령님은 성도들의 유일한 조언과 자문과 영혼의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특히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특별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통 때는 보통 은혜를 주시다가 더 어려움에 갈 때는 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상처를 주고 또 핍박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는 그와 더 압도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태산 같은 큰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앞에 계단 하나 있어도 그것을 올라설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큰 압도하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에 항상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하죠. 그럴 때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압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담긴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올 때에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와서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핍박을 압도하고도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헤롯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핍박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야고보도 죽였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을 하면은, 예수 복음을 전하면은 가만히 두시겠다고 겁박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9장 4장 29절 31절에 보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여 보시옵소서. 저들이 어떻게 겁을 주고 우리를 하는 것을 주님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기를 마치니 이 모인 곳이 진동하며 다 성령 충만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더 큰 역사와 더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기려 하거나 내 힘으로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싸움이 됩니다. 이 핍박은 복음 때문에 오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며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의탁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으리라.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바르게 예수님 믿는 사는 그 삶 자체를 했을 때에 크고 작은 비난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한 보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간구하여 압도하는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 놓일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립니다. 핍박이 올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보복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된 일이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경제적 육체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핍박받을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며 압도하는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드린 자의 손길에 복을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자들의 마음의 소원에 은혜를 내리시며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들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임재하셔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